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때로는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지는 이제 본문들이 있는데, 오늘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는 생애의 끝자락에 갔을 때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볼 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어떤 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편지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인생의 마지막 정도 이제 갔을 때 말이에요. 그때 쓴 이 내용, 거기에 또 담겨져 있는 그 바울의 마음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그가 지금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가. 그가 세운 교회는 셀 수가 없어요. 그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이적, 사람들에게 행했던 선행과 더불어 또 사람들에게 받았던 인정은요, 이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을 이상하게 먹으면 사람이 삐뚤어져요. 마음을 이상하게 먹으면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싶은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고, 평생토록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어도 마음 먹기 잘못하기 시작하면은 한때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던 사람이 오히려 피해와 또한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보여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길래 마지막까지 아름다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까지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처음과 중간 과정뿐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아름다워야 돼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먼저 보면은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주신 분,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시다. 때문에 내가 감사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버텨왔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힘은 누가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다. 그분께 감사하다. 여러분, 이 마음 절대로 변치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 영성을 중요히 여겨요.
큐티 영성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왜요? 뭘 믿기 때문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다. 나에게 오늘도 사역할 힘을, 오늘도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시다. 이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바울은 끝까지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힘은 오직 예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사도 직분이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누가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셨다. 나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세우신 분은, 나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다. 사람에게 시선이 향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 나를 불러놓고 왜 저래? 이 교회 나한테 이렇게 부탁해놓고 왜 이래? 사람에게 이렇게 되잖아요. 봉사부서에서 저 사역자 나한테 왜 이래? 저 선생님 나한테 왜 이래? 사람에게 이렇게 시선이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께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에서 있어서도 저 사람 나랑 결혼하자고 할 때는 잘해주더니 지금은 뭐야 왜 저래? 내 새끼들 처음 태어났을 때는 예뻤는데 지금 왜 저래? 나의 부모 왜 저래? 내 주변 사람들 왜 이래? 내 인생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신세한테는 끝이 없어요. 세상에서 신세한테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배경과 여건과 환경을 가진 사람은 바울 아니겠어요? 한때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고 완전히 인생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곤두박질 쳤는데 신세한테 하려면은 이런 사람만 한 게 없죠. 하지만 그는 분명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인의식. 주인의식. 누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를 불렀다. 예수가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 맞았다고요, 많이. 죽을 뻔했다고요. 엄청 고생했다고요. 그럼에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주라는 주. 자, 따릅니다. 주. 예,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 나를 힘 주실 뿐 아니라 또 나를 부르신 나의 주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야죠. 주인께서 하라면 해야죠.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종에게 막무가내로 시키는 그런 주인이 아니죠. 그 주인이 먼저 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것이죠. 이 성도란 뭐냐? 그 주인에 감복하고 감명을 받고 감사하여 나의 삶을 헌신하여 이젠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먼저 죽으셨습니다. 왕이신 당신이, 하나님이신 당신이 나를 위해 먼저 피를 흘리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 때문에 이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이시여 말씀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이게 제자의 고백이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맙시다. 그럼 마음을 잃습니다. 주인께서 두셨다면 주여 여기서 충성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가운데 내가 노출된다 할지라도 기도합시다. 주인이시여 당신께서 이 환경 또한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사오니 전 종입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만이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나의 유일한 왕, 나의 유일한 주, 내가 영원토록 충성할 이는 오직 당신이시니까 당신이 주인공 되시고 나는 말단으로 써주십시오. 이 마음이 변치 않는 이상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요, 힘겹게 버겁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세상 속에서 치이고 이리저리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멋지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까불면 안 돼요. 난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세요.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예요? 우리 13절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 바울은 세 번째로 놓치지 않은 게 뭐냐? 오늘 이렇게 몇 개 나누고 다는 못하겠지만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과거를 잊지 않아. 과거를.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인간이란 게 재밌는 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요. 내가 얼마나 깡패 같았는지, 내가 얼마나 게을렀는지,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내가 얼마나 우울했는지, 내가 얼마나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쾌락 속에 빠져 살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은 고개를 못 들어요. 사실 이 은혜죠.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말하잖아요.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나는 긍휼을 입었다.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 하나님이 봐주신 인생이다. 이거를 지금 언제 기억하는 거냐면은 진짜 회심하고 얼마 안 돼서가 아니라 회심하고 수십 년이에요. 이미. 인생의 끝자락이라고요. 근데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어 이 자리 가운데 있다. 나의 올챙이절 시절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는 잊지 않았어요. 그가 뭐라고 말해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사람들 죽이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기억에서 지운다고요. 왜 지워요? 그럼 나에게 흠이 되니까. 맞아요. 옛날에 바울을 알던 사람들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생생하게 아니까 소문이 쫙 났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그가 있던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런 소문이 났다 할지라도 해외로 가면은 거기에는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 사람 정체도 몰라요. 그럼 거기에서 옛날 얘기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그는 늘 간증했어요. 내가 비방자였다. 내가 바로 그 박해한 사람이었다. 내가 폭행자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할 때마다 바울은 뭘 말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이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굴고 있어요. 나도 그 사람이었다. 따라할까요? 나도 그랬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사회를 볼 때, 또 주변에 있는 정말 막대먹은 대책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옛 기억을 잊어버리니까, 망각을 하니까, 착각을 하니까, 우리는, 그리고 새로 교회에 온 분들 중에 막 좀 아직 익숙하지 않고 미흡하고 조금만 일 있어도 바로 다 교회 안 나가 이러고, 그때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는 하찮게 보는 거죠. 따라할까? 나도 그랬다.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외로웠던 때가 있다고요. 힘들었던 때가 있다고요. 어디에 하나 내가 의지할 곳 없어서 꺼이꺼이 울면서 주님 앞에 그 얌전한 사람이 대성통곡하면서 저 사람 미쳤나 싶을 정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시간이 흘러 그 기억이 저편으로 잊혀지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주여 주여 하면은 저 사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끝까지 못 가요. 바울은요, 가장 영적으로 찬란한 순간에도 그의 이전 시절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겸손해요. 아무리 존중받아도 존경받아도요, 자기의 위치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자기의 영향력을 펼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뭐예요? 작은 자죠. 작은 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난 작은 사람이다. 이걸 잊지 않는 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여정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는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나눴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에도 끊임없이 읽으면서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 내용을 해석하려 하기보다도 바울의 마음 상태 말입니다. 평생토록 수십 년을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역을 다 해놓고서도 그가 어떤 마음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읍시다. 마지막까지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